본문에서 낙을 누린다는 날의 의미는 행복하게 살게 달라는 날입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라고 여겨집니다.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이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두가 바라는 마음이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24절에 보시는 다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행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10편 16편 1절과 6절에까지 보시면 다윗이 권세와 소유를 그 당시에는 다 빼앗긴 상태입니다. 신분이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권력과 영화를 상실했을 때에 그의 신앙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전도서나 시편 내용은 모두 삶의 슬픔이 극에 달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많이 날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리학의 비평 텍스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친구의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될 때에 마음이 흐뭇하고 세이 나지 않는 사람. 사촌이 논울산에 배가 부다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에 기분이 뜰뜰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자녀가 평등하게 자랐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식사할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소화를 잘 시키는 건강한 사람. 다섯 번째는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 요즘 산마다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때? 행복을 느낍니까?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여섯 번째 보니 넉넉하지 못해도 항상 만족을 느끼며 살며 분에 넘치는 생각을 갖는 사람. 일곱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횟수보다는 칭찬하는 횟수가 늘어가는 사람.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해주는 숫자가 내게서 늘어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덟 번째 보니 현재와 과거에 후회함이 없이 사는 사람. 아홉 번째, 아무리 바쁘거나 절박해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마지막 열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몇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명에 낚이고 체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언젠간 도움을 주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내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지금의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1절 보면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도 별 사이에 깃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면 눈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은혜 중심의 생활이 심령의 낙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심령의 낙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깃을 지키신다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옵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고 믿는 신앙을 가질 때에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분깃이 있습니다. 주어진 몫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분깃은 적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분깃이 적진 않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늘려주시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떼앗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분깃이란 분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은 어떤 상황이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자신의 왕자와 왕의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 소유물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이 지금 대단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왕의 자리도 빼앗겨 버리고 자식이니 반격해서 싸워서 죽일 수도 없고 차라리 내가 놓고 나가지. 그래서 다윗이 왕의 자리를 놓고 그리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망자가 누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는 나의 지금 내가 도망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이요 참다운 믿음의 신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분깃이 자기가 지녀오시는 영원한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세계를 여러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주역이 누굽니까? 존 워크만이었습니다. 자, 그의 나이가 50세 될 때까지 그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에서 권력 순위 3위를 차지했던 워크만이었습니다.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소유할 만큼 다 소유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바로 존 워크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잘못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것이 과연 감옥 속에서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 어느 것이 덜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모르고 오로지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구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지금이야 깨닫는다고 가슴에서 나오는 추록하는 그 순간에 인터뷰할 때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심령은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실패가 가득한 그의 심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기자도 역시 허무로 가득 찼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이 고백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보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길이 실로 아름답도다. 7절과 10절에 보낸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놓으시니요 내가 우편에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두에 부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낯선 속에 보낸 육신마저도 그는 걱정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속에서 다윗은 극한 환경 속에서도,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그는 하나님이 나의 눈기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정사에 가장 존귀한 왕으로서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이 처하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기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는 주신 눈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눈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령에 무엇을 낙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6절을 보시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요즘은 아이들이 핸드폰이 그들의 놀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랄 때에 어릴 때는 여러 놀이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 땅에다가 낙대기로 크게 원을 그리고 그리고는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땅 따먹기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기는 사람이 병뚜껑을 튕겨서 그리고 땅을 크게 그립니다. 그거 돌아서는 안구도 아닌데도 그 순간 나는 그렇게 행복했고 내가 다 가진 것 같이 느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는 구역을 말해놓으니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그렇습니다. 구역.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 직장, 내 일터, 내 생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소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기억력이나 지혜나 재주나 심지어 재력이나 이 모든 기회 같은 것들 눈짓의 한계를 하나님이 이미 다 그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일주일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은 눈깃에 따라 아직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분재에 대하여 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남편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간에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을 수 있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단일에는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에 눕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을 낙을 누리신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방송계에 세피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참 지혜롭다고 남은 사람의 진성을 닮았으니 아주 명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아름답기로도 참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연봉으로 50만 불나 그는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의 계산안에 4억이 된다고 합니다. 방송 중계를 아주 완벽하게 잘해서 인기도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두런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여인은 남다른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온갖 노력과 열심을 다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1983년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그의 유통 속에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1년 전에 기록된 일기가 있었습니다. 이 떠나기 1년 전이니까 82년도의 일기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숭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 번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남들은 두루하는데 막상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출세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비례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이 풍속에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저거는 도리어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널 조그만한 걸 주려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과자, 그의 손에 있는 과자를 하나 줄래? 했을 때 아이가 한 개가 아니라 한 줌으로 쥐어주면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봉투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 강강주 선생님께서 이 로비에 오는 아이들이 강강주 선생님 아이들이 음료수 여러 개 하나씩 뽑아주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니가 붙었어요. 우리 강강주 선생님이.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사줘요. 너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에서 그냥 쏙 뺏어가지고 아이가 간다면 그 두 번 다시 사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선이 워낙 사람이 참 넓은 이해심도 넓고 또 속이 넓어가지고 잘 사주겠지만 나 같아도 잘 안 사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니까 더욱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바울이 갇혔던 그리스토폴 레인이라는 그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사람들이 육자 높이다 직경 석자가 되는 대리석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거저 나지 못해 어떻게 일해야 하죠? 목구멍에 도두층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또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그것을 생각하는 나는 아침 출근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출근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께서 남 모르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심령의 낙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기 분깃을 절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전도서 3장 22절을 보시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절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즐거움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란 뭡니까? 때로는 역경과 함께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장미꽃 송이에 붙어있는 장미꽃 줄기에 붙어있는 가시도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그 가시까지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낙을 누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역경도 허락한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보시는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다시금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원하사 내 나온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난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날수도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때로는 낮추기도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떤 환경에서도 내게 주신 분깃은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속에 서로 질병이 달지라도 하나님 이 질병을 닦겠어요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서도 내게 나온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온이 평안 안엔 질병을 대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이 불편하는 어떤 질병도 생기는 겁니다. 자, 당뇨 환자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아주 힘든 사람이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주사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난성이 돼가지고 자신이 자기 몸에다가 주사를 꼽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지난밤도 잘 지내고 이렇게 다시금 눈을 뜰 수 있는 생날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 그는 2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서 사회에서 제 몫을 다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충성한 모습을 바라보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령의 낙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질이 내게 생겼다 해서 심령의 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분깃에 관하여 원망과 불평 없이 도리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달이 작으면 다음 달이 크겠지. 어떻게 하시는 다음에는 양기가 오겠지.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심령의 낙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분깃에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크게 축도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